네, 오늘 프레즈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좀 당황스러우시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고 특별히 각자 집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서 TV를 켜신 분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설교하기로 결정이 돼서 준비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미리 알려주셨으면은 제가 설교를 좀 못했을 때 핑계댈 거리가 없는데 바로 어제 밤에 뒤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핑계거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기하면서 뒤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아, 나 너무 긴장이 돼서 쓰러질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숨을 못 쉬고 쓰러지거든 그냥 쓰러진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임재했구나, 그런 게 아니니까 얼른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고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주 다니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형제들하고 그 기도원을 갈 일이 있었어요.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개인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굴이 있고 또 엘리야 고지라고 해서 우리가 산기도처럼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요, 그곳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여름에 그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단순히 나의 피부만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너무나 시원하게 하면서 순간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거 하나님의 숨결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이 형제들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 여기시고 이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꺼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굴이나 이름이나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몇 시간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비록 친하진 않았지만 얼핏 이름이 기억나는 친구들 빼먹지 않고 다 기도했고요. 내가 오고 가면서 일하면서 혹시라도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제 말을,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오늘 비록 이 앞에 선 것은 입술이 둔한 신임 전도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들려주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친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앉은 자리에서, 선 자리에서 혹은 이동하는 자리에서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서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화답하시죠. 아멘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아멘 주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고 약속이 되며 미래가 되고 예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조금은 늦게 29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29살에 주님을 만나고 30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부도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것은 저희 아내가 정성스럽게 해온 모든 혼수들의 그 빨간 딱지라고 하죠. 경매를 위해서 붙여지는 빨간 딱지들이 다 집에 붙어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내와 그때 막 태어난 우리 세인이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됐기 때문에 참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29살에나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신실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비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첫째 세인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인데 너무나도 그 차압은 계속 들어오고요.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한겨울에 뭐 도시가스가 끊겨서 그 어린 아기를 껴안고, 우리가 마침 전기는 또 안 끊어져서 전기 라디에이터 하나 틀고 그렇게 긴긴 밤을 지새웠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가 워낙 갓난 아기라 그래도 씻겨야 되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로 할 수 있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아이를 씻기는 거였는데, 아이를 씻기다 보면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텀에 커피포트 끓는 시간이 좀 차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온몸에 물이 젖은 채로 수건으로 둘둘 감싸서 아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고, 저는 조급한 마음에 물을 빨리 끓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인이를 보면은 그 어린 아기가 너무나 추웠는지 수건 안에서 돌돌돌돌 떨고 있는 모습을 항상 보면서 아빠 된 마음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도 제일 미안했던 거는 사실 식량이 떨어졌을 때예요. 집에 먹을 게 떨어지면 정말 가장으로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어른들이 먹을 쌀이 떨어지는 건 조금 괜찮아요. 한두 끼 굶으면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쌀이 떨어지면 다음날 어디를 통해서 또 쌀이 들어오고, 또 쌀이 떨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뭐 쌀을 한 포대 주고, 그런 은혜를 채워주셨는데, 이제 막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의 분유가 떨어졌을 때는 참 마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뭐 일반적으로 브랜드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분유들이 한 뭐 7, 8만 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저렴한 라인으로 가면 3만 원, 뭐 4만 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애기 분유가 이제 다 떨어지는데 저희가 호주머니에 마늘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언젠가 마트에서 유통 중에 깡통이 찌그러진 분유는 5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온 서울 시내 마트를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분유를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아기가 굶으면 어떡하지? 너무나 마음이 간절한데, 그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산모교실에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임산부들 이렇게 모아서 기업을 홍보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각종 분유 회사에서 자기들 분유를 이용해 달라고 분유를 샘플로 이렇게 1회분씩 소포장해서 그때 당시 많이 나눠줬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내는 열심히 산모교실을 다니고 그렇게 수집해온 분유를 아이한테 열심히 먹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인이가 지금 얼마나 튼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브랜드의 분유를 저 아이가 다 먹고 자랐습니다. 모든 회사에서 나온 것들 등급에 상관없이 다 먹고 자라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튼튼해서 제가 가끔 세인이한테 너 뱃살을 좀 빼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좀 어려워지고 집이 경매를 당해서 조금 헤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친구의 어떤 자취방에 있었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처갓집에 좀 있었는데, 처갓집의 사정으로 인해서 한겨울에 갑작스럽게 좀 아이들이 나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곳이 없잖아요. 뭐 보증금 몇백만 원이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때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취방 주인한테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야, 너 나가야 될 것 같아. 우리 형이 제 교회 동생이었거든요. 형이 지금 이니 누나랑 애들이 서울 올라온다는데 있을 데가 없어. 너가 좀 나가라. 그래서 그 친구를 내보냈습니다. 본래 주인인데 결국 그 친구는 갈 데가 없어서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제 선교사로 만든 거는 나라고, 하나님 지분 반, 내 지분 반이라는 자부심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같이 살기는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삶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내가 그때 당시 한 130 몇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사실 저희 네 식구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월급을 받으면은 뭐 월세 40만 원 냈고, 공과금 냈고, 통신비 내고, 우리 아이들 2명 어린이집 비용 내고 나면은
한 20만 원 조금 못 되게 돈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렵게 살림을 하는데 어느 날 제 안에 믿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불렀죠.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빚이 너무나 많잖아. 이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놓고 그 돈을 갚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도적질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 비록 우리가 다 갚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갚아보자 라고 결단을 해서 그 달부터 저희가 매월 10만 원씩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그 7, 8만 원에 되는 생활비로 저희 가족이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더 힘들어졌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선은 뭐 반찬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아이들 뭐 유치원 다니는 비용만 최소한으로 하고 있었죠. 가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령 대망이라는 집회를 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체로 김밥을 주문을 합니다. 저희 지역 식구들이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김밥 100줄을 시키면은 김밥 한 줄당 그 단무지가 3개씩 소포장돼서 나와요. 근데 청년들이니까 그런 거 잘 안 먹죠. 그러면은 저랑 저희 아내가 그것을 다 모아오는 거예요. 야, 버리지 마, 나 줘. 그래서 다 모아와서 집에 와서 둘이 열심히 채 썰어서 고춧가루 뿌리고 깨소금 뿌리고 잘 맛있게 버무려서 그렇게 또 한 달을 반찬으로 먹고, 또 다음 달이 되면은 또 그것을 모아서 열심히 반찬으로 해서 또 한 달을 먹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가끔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닭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3,000원 이 정도 했었는데 그 닭을 한 마리 한 달에 한 번씩 사와서 쌀을 넣고 닭죽을 끓여서 온 가족이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앞까지만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데리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웬만한 질병은 사실 병원에 못 가고 기도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낸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해봐야 1년이면 120만 원이고요. 몇십 년을 저축해도 저희가 지은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이들 다녔던 어린이집이 굉장히 멀어요. 저희 집에서. 가뜩이나 저희 집도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되는 단칸방이었는데 멀건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때 우리 세련이가 돌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우리 세인이도 연년생이다 보니까 한 20개월 정도 됐을 때라 아이들이 걸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앞에 안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날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나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안고 그때 세련이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갔거든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서 늘 가던 그 병원 앞에 문턱이 있습니다. 제 항상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병원비 없는데 오늘도 역시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 꼭 고쳐주세요. 거기 열심히 이제 그 방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몸이 막 땀도 막 많이 내리는 것 같고. 올라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조금 탄식을 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제 마음도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 언덕길 열심히 올라갈게요. 그런데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지금은 워싱턴에 가 계신데 거기 전화가 온 거예요. 중민 형제, 네 목사님, 혹시 차 필요하지 않아? 할렐루야, 당연히 필요하죠. 내가 차가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중고로 팔려고 했더니 잘 받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중민 형제가 타. 어찌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차가 없이 고생을 했는데 그 차를 공짜로 주시는 것도 너무도 감사한데 또 받는 제가 마음이 어려울까 봐 굳이 이 차는 중고 상사에 가져갔더니 매입도 안 되는 차라서 어쩔 수가 없어, 뭐 버릴 수도 없고 너가 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막 말해주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차를 받으러 갔는데 그 차를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진짜 안 받겠구나. 중고차 상사에서 너무나 낡은 차가 그 자리에 있는데 막 몇십 년 된 차 같았어요. 그 스틱의 차량인데 밑에는 녹이 빨갛게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는 고급 차들 이렇게 투톤 컬러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는 하단이 녹이고 위에 흰색으로 이렇게 투톤 컬러의 차량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차를 감사하게 받아와서 열심히 그 운전 연습도 하고요. 그 차로 저희 온 가족이 여행도 가게 됐습니다. 물론 첫 여행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해서 모텔에 갈 돈은 없고 찜질방으로 그 차를 타고 저희 충북 수안보에 같이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죠. 그 차를 타면서 제가 두 종류의 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덕길에서 내 뒤에 있는 차들, 이 수동이다 보니까 멈췄다가 출발할 때 뒤로 밀리거든요. 상당히 많이. 그럼 뒤에 있는 차들이 너무 놀래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미안했고, 또 하나는 경비 아저씨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주차장에 이렇게 짐을 하면은 경비 아저씨들이 저쪽으로 와서 나한테 막 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차가 창문을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서 여는 차였어요. 그럼 내가 조수석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저씨 이쪽으로 와서 말을 해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말이야, 창문 좀 열리지, 막 이런 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 타고 교회 지체들 많이 태우고 다녔는데 제가 항상 지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창문을 열 때 어깨를 움직이지 말고 스냅만 움직여서 밖에서 보는 사람이 마치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일정한 속도로 내려야 돼.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차를 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제 마음의 확신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이 눈동자 같이 나의 삶을 지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상황을 한번 같이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는 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귀가 번쩍 뜨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친구 평생을 이렇게 앓는 몸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어쩌면 이번에 그 예수란 사람을 만나면은 내 친구가 좀 고침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친구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그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그렇게 열심히 갔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서 그 집 앞에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이미 그곳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로 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낙담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그 친구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침상에 누워있는 나의 친구와 그를 고칠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 그 마음이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더 이상 앞뒤 가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타고 올라가게 된 거죠. 아마 그 집 안은 이렇게 성전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지붕에서 부스럭 먼지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시멘트 있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먼지들이 많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겠죠. 저 뭐야? 아유, 먼지 컬러 이 뭐야? 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네 뭐 하는 놈들이야? 내려가지 못해. 이 뭐 하는 것들이야, 버릇없이. 너희들만 사람이야. 우리도 여기 힘들게 들어왔는데 왜 새치기야? 내려가.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하면서 욕을 하면서 비난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런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픈 나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됐거든요. 그렇게 지붕을 다 뜯어내고 나서 충분한 공간이 생겼을 때 드디어 본인들의 누워있는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로 바닥에 내리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꼭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기적이 생기고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질 만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봐 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또한 혈루병 앓는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루를 잡았을 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딸을 보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풍병 걸려서 평생 누워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12회를 혈루병 앓아서 밤마다 나의 가려운 피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낙담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것이며,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며,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서 보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은 자야라고 원문에 있지 않고 아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문 성경에도 다 선으로 돼 있어요. 어제 문득 궁금했어요. 왜 작은 자라고 돼 있지, 개역개정에? 왜 작은 자라고 이걸 굳이 썼을까? 혹시 나같이 키가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 제 키가 168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중민아, 어디 가면 네 키 170이라고 해. 너는 멀핏 보면 170 같아 보여. 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엄마. 어쨌거나 168인데 왜 작은 자라고 했을까? 왜 번역을 할 때 개역개정에서 분명히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 성경을 작은 자라고 했을까?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것을 번역했던 사람들, 그 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한 팀일 수도 있겠죠. 그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특송을 했었죠. 저기 저별이라는 찬양인데 저는 그때 그 곡을 처음 들었거든요. 어느 날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저는 막 딴짓하면서 있는데 아이들이 그 찬양 연습하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생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별 생각 없이 들었죠. 그런데 그 찬양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 3절에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저는 그 가사를 듣는데 마치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게 여름부터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매일같이 교회 성전에서 남아서 둘이 적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조금 더 길게는 나눔까지 하면 6시간, 7시간,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를 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마치 그날 그 순간에 식탁에 앉은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 같았어요. 워십 프론티어 교회야, 기뻐하라. 너는 작지 않다. 너에게서 내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 현 형제님, 기뻐하십시오. 작지 않습니다. 그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납니다. 사랑하는 딸 윤주야, 기뻐하라. 작지 않도다. 너에게서 왕이 났도다. 우리 사랑하는 은진 자매님, 기뻐하십시오. 작지 않습니다. 자매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목사님 작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마음 받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순전하게 드리십시오. 힘들면 힘이 드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렇게 순전하게 드리십시오. 꼭 입술을 벌려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 순간순간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작은 자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작은 자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작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작지 않다. 기뻐하라. 너에게서 내가 낫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중풍병자에게, 혈루병 앓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고개를 돌이켜 바라보실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봐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